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16절입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아멘.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각 지파에 대표되는 이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집에 가시면 한번 읽으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광야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 가운데서 대표되는 수령 한 사람씩을 뽑아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리고 이삭,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미래를 정탐한 제자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우리의 미래는 내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미래를 정탐하라 이 말은 정탐은 확인하란 말이거든요.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확인해라. 제자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답을 가진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미래에 들어가야 되는 가나안 땅을 가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보고 오란 말씀이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약속의 땅이거든요. 이 약속의 땅에 왜 가라고 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가 오실 곳이 바로 가나안인데 그 가나안을 이 말씀하신 언약을 붙잡고 가라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인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을 확인해 봐라.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곳,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 현장을 가서 보고 와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미래를 정확하게 정탐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들은
정확한 우리의 미래를 정탐하셔야 돼요. 민수기 13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모세는 그 명령을 따라서 지금 12지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16절까지 보게 되면 이름이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이름을 기록해냈겠어요? 이거는 사실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정탐꾼들을 12명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보내는데 무작위로 그냥 너희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렇게는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정확한 지역과 장소를 정해놓고 너희들은 이 지역을 가서 확인해라.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보내면서 꼭 봐야 될 것. 그리고 정확하게 지역을 파악하고 와라. 미션을 줬겠죠. 정탐꾼을 보내면서 그냥 계획도 없이 미션도 없이 다녀오라고 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적진인데 생명의 위협을 죽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에요. 보내면서 그냥 보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2년 동안을 확인했거든요. 그럼 2년 동안 들어가서 지금처럼 핸드폰도 없고 뭐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인터넷도 없고 일단 들어가면은 살아나올 때까지는 중단된단 말이에요. 소통할 수가 없단 말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들어갈 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로 24시 행복한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정탐으로 들어갔다가 잡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길을 잃어버리고 헤맬 수도 있고 2년 동안 적진에 들어가야 되는데 24시간 내가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답이 없으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사는 데 있어서 24 기도로 행복할 수 있는 이 답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공부하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현장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24시간 불신앙이 공격해오는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살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미래의 현장을 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이 없고 말씀을 통한 답이 없다면 그것 가지고 24시 할 수 있는 행복이 없다면 뭐가 갖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4시, 24란 말은 나의 언약이 있단 말이거든요. 24란 말은 나의 답이 났단 말이거든요. 24란 말은 내가 뭔가가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찾아졌단 말이거든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24 기도할 수 있는 이 답을 가지고 학업 속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직장 생활과 사업과 가정과 인생을 살면서 최고로 행복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지금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화재로 인해서 많은 상처와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은, 전문인들은 소망을 줍니다. 좋은 나라가 될 거다.
경제가 회복될 거다. 앞으로 살만할 거다. 희망을 줍니다. 정치와 종교에서는 희망과 소망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세가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말세 지말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주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때까지 뭐 하라고 오십니까? 성막 중심으로 모이라 말씀합니다. 성막은 곧 성전이 되지요. 성전이 오늘날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정확하게 보고 가라.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 말씀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안에서 답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가지고 가라. 이 말을 갈렙과 여호수아는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느냐?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똑똑한도 언약 밖에 있다면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모자라고 부족해도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언약을 붙잡은 여호수아 갈렙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미래를 정탐하는 제자로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으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의 삶 속에 있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건강도 생기고 영적인 힘도 생깁니다. 오늘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따라가는 그 언약을 봤다 이 말이에요. 10명의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들은 자기가 배운 지식, 자기 경험한 것, 자기 기준을 가지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배운 지식과 경험과 기준을 가서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은 맞는데, 축복의 땅은 맞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은 맞는데 거민들이 살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자기 판단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와서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경험도 있어야 되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그게 언약인 것입니다. 말씀에는 배경이 있고 흐름이 있고 미래가 담겨 있습니다. 배경은 뭡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12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원죄와 조상의 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저주 재앙 속에 살고 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은 이들은 배경은 지옥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없어요. 문제는 있지만 답이 없어요. 이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답을 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들을 지금 가나안 땅에 정탐꾼으로 보냈다. 답을 줄 자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지식과 기능과 경험을 가지고 이들을 살릴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니까
육신의 기준과 육신의 경험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 다라. 그러니 미래를 정확하게 볼 수가 없지요. 우리의 미래는 불안합니다. 우리 미래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실패입니다. 어떻게 살까? 여러분, 현장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지 못한 사람들은 현장을 보고 공포심에 떱니다. 왜 공포심이 생기지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들을 이길 수 있느냐? 두렵고 겁날 때 생기는 것이 공포심이에요. 언제 공포심이 생기느냐? 너무 낙심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사람이 공포심이 생겨요. 여러분, 그냥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염려가 너무 깊어질 때 사람이요, 얼굴이 시퍼렇게 바뀌죠. 이 공포심이라는 뭐냐? 벌벌벌 떠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교회를 다닌다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영적인 사실을 봐야 돼요. 맞습니다.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우리 후대를 보면은 공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두렵고 겁날 수도 있습니다. 낙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내 기준으로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영접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답으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끝내셨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문제와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장례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지금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간담이 녹았고 지도자들은 도망간 상태.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는데 지도자가 도망가 버리면 누가 군대를 통솔합니까? 누가 그 전쟁을 이끌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지도자가 도망가 버리는. 지금 완전히 이 가나안 땅은 혼미한 상태. 이미 정복되어져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답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입니다. 사단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아무리 전략을 쓰고 공격을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본 것을 정확하게 봤습니다.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증인이라 이 말이에요. 어떤 증인이냐?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심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2장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버리면 끝난다 이 말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 증인으로 사신, 학교에, 직장에, 산업 현장에서 증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내 삶의 답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진 여러분들이 증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확한 미션을 주셨어요. 그냥 무조건 밥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자녀나 열심히 양육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미션을 주셨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미션을 정확하게 붙잡았습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세밀하게 왜 말합니까? 우리가 직장 생활한다, 우리가 사업을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고 그 지역을, 우리 가문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사람을 무엇으로 살릴 것이냐. 여러분, 뭘로 살리겠어요? 돈으로 살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식으로 살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거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사는 것은 기본이다. 사람을 진짜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이 미션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어머님이 77세인데 다른 형제들은 한국에서 같이 살거든요. 전화하니까는 전화가 안 돼요. 경찰에 신고를 했어요. 왜?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전화가 안 된다. 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에 쓰러져서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일 이제 발인한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77세시면은 건강하잖아요. 젊으시잖아요, 아직까지는. 근데 화장실에 들어가셨다가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운동도 합니다. 관리를 잘 합니다. 근데 언제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우리들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은 내가 살릴 수가 없잖아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진짜 살릴 수 있는 길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 절기를 강조하십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유월절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흑암의 세력을 꺾고 원죄를 해결받고 지옥 배경에서 나올 수 있다. 오순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 유월절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수장절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오직 성령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 재창조, 오직 성령입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성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교회가 되죠. 다윗은 완전히 성막을 중심으로 누렸어요. 초대교회가 성전에서 교회로 넘어가고 교회 중심의 삶이 됐습니다. 교회가 뭔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 거예요. 천국 백성인 거예요.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하잖아요. 말세는 언제부터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말세입니다. 지구의 종말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12시 이제 5분 전이다 그러잖아요. 12시면은 지구가 망한다고 했을 때
5분 남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전쟁으로, 기근으로, 홍수로, 화재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불치병으로 위험 속에 있잖아요. 이 말세 지말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학자들이, 전문인들이 말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대책을 주고 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럴지라도 지구는 망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말세에 일어나는 징조가 있다.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본능적으로 사단이죠. 사단의 본질은 뭐냐?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보면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사단은 예수님을 대적할 힘이 없어요. 아무리 강하게 대적할지라도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정도밖에는 될 수가 없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 사람들은 마귀 자녀라고 그럽니다. 교회를 다니지만은 그리스도를 대충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충 아는 사람들이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정탐하는 제자라,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 전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는데 출애굽기 3장 18절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과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 과거의 상처, 과거에 잡혀 살아갑니다. 과거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 길은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과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리스도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입니다. 성육신 하셨단 말은 성령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시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이 결박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성도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는 곳이 달라도 지역이 다르고 시차가 달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동일하게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음으로는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심판주로 오시죠. 237 나라 복음화의 응답이 옵니다. 그리고 전체를 살리는 그리스도입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보호자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축복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공부, 직업, 모든 업을 넘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너무 공부가 힘들다. 직장 생활이 힘들다. 사업이 힘들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도 힘들어요. 내가 피곤하면은 다른 사람도 피곤합니다.
무슨 말이냐?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느냐? 내 것을 찾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것을 찾는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오직이에요, 오직.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했고 애를 낳았으니 양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을 찾아야 돼요.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하셔야 돼요. 나는 이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래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최고로 행복을 누린 증인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보게 되면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요셉은. 근데 뭘 가지고 행복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행복한. 내가 행복하다고 말한 게 아닙니다. 옆에 있던 불신자 보디발이 보고 요셉 저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나보다 나은 게 없는데, 나보다 가진 게 없는데 요셉은 무엇으로 행복한가? 보디발이 자세하게 봤더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것으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으로 24시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말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람들 말이 많습니다. 옳은 말도 있지만은 틀린 말도 많습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사람을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 사람입니다. 가장 장애물이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도 그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죠.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이지 않습니까? 거의 말에 넘어지고 말에 의해서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사람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 번째로 세상 모든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 지르잖아요. 그건 뭘 말하느냐? 자기가 힘이 없다는 말이에요. 막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렵다는 말이에요. 나를 막 그냥 죽을 지경으로 몰아넣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죽을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영적 서밋이 되어 포럼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게 포럼입니다. 기도 포럼이 돼야 됩니다. 내게는 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가 나의 답이 되니까 염려가 아니라 감사하며 기도하게 됐다. 이 기도 포럼이 돼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24가 나옵니다. 우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 나라 25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내 인생을 올인하는, 내 인생을 바꾸는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